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 5장으로 넘어와서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1절,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죠.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끊어서 봤고요. 사실은 이 한 장 전체를, 5장 전체를 놓고 함께 보면서 제목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거점이었던 에베소에 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건너온 그 글로의 집 사람들이죠. 그 신자가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려온 데에서 시작된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제자들 편에다가 이렇게 서신을 쥐어 보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 소식은 에베소에 있을 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개척 이후 3년이 지난 이후 시기였죠.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겁니다. 그 어떤 교회들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1장에서 4장까지에서는요, 그 가장 심각한 교회 분열의 문제를 놓고서 기나긴 권면을 했었습니다. 사실 교회 분열의 문제 이면에는 새로 부임해온 그 교회 리더 아볼로, 그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 또 설교의 매료가 됐던 어린아이 수준의 그 신자들이 개척 목회자인 바울 자신을 두고서 비교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보입니다. 그건 도가 지나쳐서 교인들 사이의 시기와 분쟁으로 불거졌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또 리더십을 폄하하고 부인하는 양상으로까지 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자신의 명예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전했던 그 십자가 중심의 복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복음의 권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4장에 걸친 긴 권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4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 논리를 세우면서 교만해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아비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처럼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너희가 주의해서 행동해라. 그런 거의 위협 수준의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듯이요. 바로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어지는 5장을 넘어와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심각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대형 스캔들이라고 할 만한 극단적인 그 근친상간의 문제를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들에 대한 제사 행위가 집단 성행위였던 그런 이방의 문화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 일은, 그 죄는 어쩌면 수많은 스캔들 중 하나에 그냥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러한 일이 불거졌다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불거졌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때 오늘날의 우리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문화와 관습, 그런 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죠.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문화의 탓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 모두가 행하는 죄인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행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교회 속에는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죄된 경향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간음이나 또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지적보다도 그런 죄악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지적한 거예요. 계모와의 음행이라는 충격적인 죄가 알려졌음에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이를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있는 것을 강하게 책망했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본 게 5절까지의 그 내용이에요. 이제 6절부터 바울은요, 그 이유를 더 깊이 설명하면서 이어서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할 행동을 명령하죠. 그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로 악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시간 3절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장을 밝혔어요. 내쫓아야 되는 일이다, 그건. 이 말씀은 현대 교회에게도 매우 유익한 도전입니다. 유익한 도전이에요. 유익한 도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고 또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권징을 포기하는 풍조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회가 보존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 거룩함, 그걸 훼손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죄를 방치하면 온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 있죠.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다.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간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 7,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6절을 보면 앞서 2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바울은요, 교회 교만을 먼저 직격을 하는 거예요. 6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교만의 문제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잖아요. 자랑하는 것, 이건 앞서 2절에서 언급한 교만, 즉 죄를 용납하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고 포용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태도를 가리켜요. 그 앞에 2절에서는 핍시오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런 뜻이죠. 예?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부풀어오른 자는 그런 뜻이 어근에 있단 말이에요. 죄 지은 자를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개인이 받게 될 창피, 불명예, 이걸 치유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더 이상 공동체에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을 게 뻔하니까 그냥 덮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고 용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겠죠. 주님이 이미 사하신 자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신 자를 누가 또 정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용을 교회가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죄 지은 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그것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큰 죄에 해당하는 계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그럽게 봐주는 게 이게 교회의 사랑이다. 그렇게 자랑했다면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여기 지금 말씀하죠. 6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헬라어 칼론이거든요. 칼론이라는 게 이게 옳다, 뭐 이런 말인데, 그 앞에 낫이란 뜻, 부정의 의미의 부사가 붙어서 칼론 그런 거예요. 좋지 않다. 이 칼론이 70인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그 토브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를 옮길 때 이 칼론을 썼어요. 토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 근데 칼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옳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죠. 누룩 때문이에요. 누룩. 지금 6, 7, 8절, 3절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 명절 가운데서 먹게 되는 무교병,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때는 무교병만 먹게 되어 있어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게 돼 있어요. 6월절 동안은 다 치워놔야 돼요. 누룩은 어디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은 반죽한 것을 부풀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걸려요. 부풀리게 하려면. 금방 뿅 부풀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패스오버라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들이닥칠 때 좌우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들은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그 양을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선체로 양고기를 먹고 또 함께 이 부풀리지 않은 급하게 만든 반죽한 떡이니까
그래서 무교병을 같이 먹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명절에서 반드시 명절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렇게 행할 것이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따라했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지금 그 명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유월절 명절을 또 지켰다는 말일까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2절에서. 그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럼 지금 명절을 지키자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유월절 명절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낸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 같은 곳에서 보면 명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을 이방인들에게 명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리가 만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명절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명절 가운데서 썼던 무교병의 이미지를 지금 일부러 끌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었던 모든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가 없었는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리고 유월절에서 행했던 어린 양을 잡는 것, 그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란 말이죠. 무교병은 부풀리는 데 필요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으로 지체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서 이제 애굽으로 탈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죄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백성들은, 탈출해야 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것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떡을 부풀리면, 빵이죠 사실은. 빵을 부풀리면 부드럽고 먹기 좋습니다. 맛도 좋고. 하지만 무교병은 반대로 소화하기도 쉽지 않고 먹기에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가리켜서, 유월절 무교병을 가리켜서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되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 삶.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행의 길이죠. 고난의 길. 결국은 그 광야의 끝이 뭡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 받아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이제는 죽기 위해 끌려다닙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은요,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우린 부활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 그랬고 살아난 거에만 꽂히는데요. 천만에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죽음 이후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중심의 메시지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뭐 성경에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떠올리면서 와 죽지 않고 하나님 보러 갔어. 천만이요. 성경에서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땅에 묻히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죄악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의 그 옛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에서의 전제되는 그 죽음 역시 무엇의 죽음이에요? 첫 사람 아담 후손으로서의 죄된 나의 죽음이에요. 내 옛사람의 죽음이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세상의 경향 속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대로 나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의 그 옛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학습받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생내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세속적인 경향성, 예? 그런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도 육신적인 죽음을 저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런 죄된 경향성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경향성, 사탄적인 그리고 아담적인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우리들의 이 세상적인 삶, 인본주의적인 그 삶, 그것에 대한 자기 부인, 그 죽음, 그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동시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한 사람입니까? 부활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부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갖고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자기 부인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증거라니까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가 그것과 함께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교회 안에 계모와의 간음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되니 무서운 죄악,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교회는 그냥 방치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천만에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피조물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왜 세상과 똑같은 죄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르죠?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성도는 죄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도도 역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사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죄에 대한 태도에 있어요. 태도. 죄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 또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이에요.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항해서 피 흘리게 싸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죄를 용납하고 죄와 더불어서 함께 사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계모와의 그 불륜의 관계를 계속 가져갔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권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교회의 공동체 속에 계속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구출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때서야 율법을 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라 주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에베소서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사함을 주었으니 그 죄종의 상태로 계속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와 싸우는 곳. 그리고 그 자신의 끊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곳. 그렇게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 것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죄들이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는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무딘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월절에 누룩, 무교병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룩은 빵을 부풀리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 이 세상,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탈출해야 하는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만하다, 핍시오라는 단어가 풍선을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에 어근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누룩의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렇게 선정을 한 거라니까요, 다. 그래서 무교병은 섞이지 않는 그냥 반죽 그대로의 떡. 이 누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뭐겠어요? 물론 아담의 자손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말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가미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인간적인 가미된 것.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곧 나다.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공적인 사람의 것을 가미한 누룩을 첨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첨가시키면 부풀어서 더 맛있어지고 더 맛있어 보입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쳐다볼 때, 선악과를 쳐다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람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에 끌리고요,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요, 꾸며요. 누룩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인 거예요. 떡을 있는 그대로 먹으면 맛없고 딱딱하고, 하지만 누룩을 넣으면 맛있고 폭신하고, 그걸 알아요, 사람이. 그걸 더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초 출애굽을 할 때처럼 무교병을 먹어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교병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계모와의 간음, 불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시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옛부터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계모와의 불륜 아닙니까? 고린도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부터 성적인 문란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가 됐음에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이 계모와의 불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예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 너희가 계속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무교병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에게 가장 수치심을 주는 일은 그의 죄를 들추어내서 그의 죄를 세상 가운데 공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성도는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 하는 자신의 그 옛사람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죄인 것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죄를 반복하는 거 있죠. 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히려 무뎌져 가지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포기한 상태로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직면한 위기예요. 요즘 세상이 예전과 다르게 미디어가 활발하게 보급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그 미디어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즐겨 보게 되는 미디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수해 보십시오. 그냥 봐도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건 차마 그리스도로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봐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부터 구원해서 무교병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급한 이때, 이 말세의 때에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런 곳에 내가 다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냐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즐기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누리고 사니까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다 누룩이에요. 그게 다 누룩인 거예요. 우리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비단 계모와의 불륜이라는 이 죄악만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세상과의 분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편지에 이미 뭐래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부록을 붙여가지고 각주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부르지 않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음행을 하건 도적질을 하건 살인을 하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한 죄를 계속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그 죄들을 갖고 들어와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사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살 수 있냐 너희가. 아예 세상 바깥으로 떠나기 전까지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패턴을 보면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고 마지막 4차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 전도행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한 거점을 두고서 그 전도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거점 삼아서 전도여행에 나섰고요. 2차 전도여행 때에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거점 삼아서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을 마케도니아라는 그 유럽 방향으로 선교를 2차 선교여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에는 다시 아시아 쪽으로 건너와서 아시아에는 에베소를 중점 거점 지역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거점 지역들은 항상 다 대도시만 선택된단 말이에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도시를 선택하죠. 근데 그 대도시들이 공교롭게 다 뭐예요? 당대 고대 로마, 그리스의 부도덕과 그 다음에 세상 향락과 그래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들이란 말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함께 뭘 얘기했어야 되냐 하면 그 옛사람으로부터의 탈출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도시들에서 배우고 그래서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너희들의 그 세속적인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를 떠나온 지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그 문란한 성적 타락의 모습 그대로를 교회도 갖고 있었다는 것에 지금 붕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인용한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모인 그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세상과의 분리거든요.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12절 마지막 12절 13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2, 13절 같이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거기 12, 13절에 지금 두 부류가 서로 대조되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멤버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교인?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딱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 밖을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신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어두움과 밝은 낮과 밤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신다니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 밖과 안을 나누셨어요. 밖은 마귀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
세상 법, 세속적인 법에 따라 사는 자들. 교회 안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13절 마지막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회중을 가리켜서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들을 진 밖으로 내쫓으라. 그리고 그들은 끊어질지어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지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요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곁에 있는 죄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진노하셔서 죽이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으로 딱 이렇게 울타리 쳐서 부르신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교회 밖과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분리해야 되잖아요.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으니까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가르쳐준 내가 최고야 라는 이 사고, 이 속에서 살았던 나를요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부활, 다시 산다니까요. 죽여서 다시 살리는 이들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내쫓으라. 자, 지난 시간에 봤죠? 왜 내쫓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사탄에게 내주어서 멸망하라고 내쫓는다고요? 천만에. 사탄에게 내어주는데 뭐 때문에? 그의 육은 멸하고 그의 영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아,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가 보여준 것이고, 오늘날 예수를 머리로 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